다윗의 영성 시리즈 18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넘어왔습니다. 사무엘상에 사울이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인본주의 왕권이 시작되었고, 점점 더 이 인본주의 왕권이 클라이막스를 찍다가 쇠퇴하면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인본주의 나라는 끝나고 다윗이 10여 년간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본 통치를 세우겠다고 사무엘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나라가 끝나고 신본주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 마지막 때에도 같은 거예요. 인본주의의 극악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끝나고 이제 신본주의 통치 개념으로 넘어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과 어느 쯤에는 상통한 것이 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다윗이 어떤 한 블레셋과 북이스라엘 진영에서 전쟁을 했을 때 다윗이 시글락에 있었죠. 근데 한 애굽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라고 하고 자신이 사울을 죽여서 자처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의 왕관과 액세서리들을 들고 다윗에게 바치러 왔습니다. 한 자리를 얻어볼까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에는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공의의 왕이고 성결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짓말과 부정직함과 부정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고, 그리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4-5번 다윗이 신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거짓말 같고, 아무리 이것저것 들어봐도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니까 너 어디서 왔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본주의의 나라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며 지금도 우리 살고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께 다시 오든지 간에 어쨌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발 앞에 설 때에 똑같은 질문을 받는 거예요. 너 누구냐? 재림 이후에 예수께 각인이 직고하며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내 백성이냐? 아니냐?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왜 마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나는 선지자 노릇하였고 주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였습니다. 야, 근데 나 너 누군지 모른다. 내 백성은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너 누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 정말 마지막에 받은 질문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벗어난 사람들은 너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너는 내가 너를 잘 안다. 네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 나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이 고울들을 다스리자. 이 말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본 통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습하는 겁니다. 100%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 수 있느냐? 그렇으면 좋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다윗 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면서 신본 통치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집니다. 한 30여 년간 짧게. 근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결국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유일한 왕의 통치, 신본 통치를 받을 텐데, 지금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적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단계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왕은 어떤 왕인가? 그리고 우리는 또 신본주의 통치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또 본문을 얘기를 해요. 그 적합한 성품이 뭐냐? 성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 1장에서는 성결,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게 뭐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 은혜.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자비와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왕은 자비롭다는 거예요. 우리 왕은 은혜로운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자비를 받은 우리 또한 자비롭게 은혜를 끼치고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데, 오늘 요 짧은 본문이지만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신분 통치의 기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루고 있다.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까 말했던 부정직한 애굽인을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인을 처단하고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세요. 이 일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27장 1절을 가보면 사무엘상 27장 1절을 가보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신분 통치를 받기 전까지는요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입니다. 26장에 사울을 살려주고 27장에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줬더니 27장에는 얘가 두 번이나 살려줬더니 두 번이나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 자기 생각대로 가서 아기스한테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1절에서만 두 번 여쭈어봐요. 보세요.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올라가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까요? 해라. 여기서 뭐 성질 급해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 이때 한 번 더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예언해주고 뭐 이렇게 할 때야 즉각 들리고 감동에 따라서 풀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결정사안과 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기도, 개인 기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몇 개월이 오늘 하루 가 집에 그럼 또 그 다음날 셰키나올 와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합니까? 또 가 이렇게 하다가 한 주, 한 달, 한 두 달쯤 되면 그 사이에 뭐 예언도 받고 뭐 기도도 받고 뭐 이런 컨펌들이 막 이루어지다가 한 두 달, 세 달 지나야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해요. 가라. 그렇잖아. 이 음성 제대로 듣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요 막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세요.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면 아무 성읍이나 가도 된단 말이야. 올라가라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유다 성읍에 여러분 수십 성읍이 있을 텐데 아무거나 골라갈 수 있어요. 뭐 어디로 예를 들어 지금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유다 성읍에 하나 골라가겠으면 여러분은 이제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세월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보고 싶겠어요? 아니 유다 지파에는 접근도 못하다가 10년 동안 다른 지역에 막 떠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보고 싶겠냐고. 가족과 친지들이 보고 싶겠지. 그러면 올라가리까 하는 즉시에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아니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래. 뭐 이렇다든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있어서 좋은 곳을 골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 26절에서 한 31절을 보면 다윗이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유다 성읍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고 막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것들을 탈취하면 보내고 이랬던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12개 이상이 돼요. 12개 이상이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10여 년 도망다니면서 계속 뭐 탈취한 거 자꾸 자기 고향에 보내고 했으면 은혜를 받은 성읍이 12개면 골라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 올라가라 했더니 다윗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신분 통치의 기초는요. 하나님과 묻고 사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다면 왜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갈까요? 왜 여기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신분 통치 받는 사람들의 기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헤브론으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듣기라는 게 이런 겁니다. 한 번 그냥 가라, 해라, 오케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갈까요? 왜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구체적으로. 옛날에 어 옛날에 그 제가 목장일 때 저희 목원 중에 한 명이 되게 무뚝뚝한 애가 있었어. 목장 모임 오면 한마디 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 과묵한 친구야. 근데 늘 꾸준히 와요. 그래서 과묵한 애들은 또 한 번 웃어주면 우리는 뻑가잖아. 과묵한 애가 한 번 웃어주면 과묵하게 있다가 이렇게 고릴라 웃음을 지어주면 우리가 좋아했다. 막 박수 쳐주고 고릴라 같이 생겼다. 그래서 좋아했단 말이야. 되게 과묵했어 얘가. 근데 걔가 한날은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대답했대. 하나님이 저한테 이응 점 이응이랑 하셨습니다. 얘도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죠. 그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야 그래서 왜 이응인지 걔는 하나님은 또 걔 정서에 맞게 또 요즘 시대는 또 요즘 세대의 정서에 맞게끔 해줄 걸 하나님 얼마나 센스 있어요? 이응 상상이나 해봤나 하나님이 음성을 환상으로 동그라미 2개를 해줄지. 아니 안 된다면 노노 했겠지. 그러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아닌지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신분 통치의 기초입니다. 우리 왕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됐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었는데 안 여쭈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3절도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 다윗은 이제 여러분 곧 왕이 됩니다. 2장에서 나중에 후반부 구절을 가면 온 유다의 왕이 되고 5장 6장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 지금은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윗 옆에 있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같이 사울을 배신해서 자기 옆에 붙은 사람이에요. 다른 왕,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주군을 배신한 신하가 10년 동안 있었으면 보통 왕 같으면 얘네들을 죽이겠죠. 한 번 왕을 배반한 사람들은 나를 또 배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모든 일가족을 숙청시키든지 끝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더 헤브론에 가면 또 유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들레에 가면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유지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고 이제 지금 막 거지처럼 지내던 애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다 숙청시키면 더 좋은 사람들이 자기 옆에 붙고 더 인재들이 자기 앞에 붙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가게 된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이끌고 헤브론으로 가서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들에게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살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만 부양해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 추종자까지 역대상 12장
1절에서 한 10몇 절까지를 읽어보면 아둘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200명, 400명 되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역대상 12장 1절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각 지파에서. 뭐 여러 지파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라는 소문을 듣고 추종자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이게 한 몇천 명에서 막 만 명이 넘게 이런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 자기를 따르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딱 자기 내각으로 세우고, 원래 기존에 있던 10년 된 동료들을 얘네들을 한번 배신해 봤기 때문에 날 배신할 수 있다고 새로운 사람들의 칼로 이 사람들 목을 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끌어안고 새로운 사람들도 10,000명 이상을 끌어안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성읍들에게 다 하나하나 다 살게 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운지,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다윗 왕이 예표로서 지금 본인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비와 은혜를 끼치더는, 예수께 나오면 주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나오면 주님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왕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가, 이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주님과 종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두려우신 분, 심판만 하시는 분, 내가 잘해야만 되는 분.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은 자비롭다니까요. 모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교제의 자리로 갑니다. 헤브론으로. 그랬더니 보세요. 각 성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요 뭘 예표하냐면 디모데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함께 하리라, 이 말이 있어요. 오래 참으면, 정확한 구절은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예수를 참고 기다린 자들은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참은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왕노릇 할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사울 통치 아래서 그 족쇄와 억압 아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렸던 각 족속의 숨은 자들과 다윗을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던 그 같이 거짓골이 돼보기도 했고, 같이 누명을 써보기도 했고, 같이 핍박을 당하고 같이 죽을 위험을 처해보게 했던 이 아둘람 공동체 1,000여 명은 다윗과 함께 오래 참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 참은 사람들과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오래 참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왕권을 받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사실은 성경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하고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나와 함께 왕노할 것이다. 성경이 뭐 대단한 거 얘기하는 것 같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마지막 때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소망을 가져라, 견디어 이겨라, 믿어라. 얼마나 심플해요,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플하면 무책임해 보여. 참아라, 견뎌라, 소망해라, 뭐해라. 왜냐하면 눈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심플한 이유가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냥 답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면 안 참아질 이유가 없다는 거고 소망이 안 생길 이유가 없다는 거고 인내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이 헤브론이 끊어지면 아니 하나님과 동행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기며 참을 힘이 생기며 인내가 생기며 기다림이 주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거 굉장히 반복적인 것. 굉장히 습관적인 것. 그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부터 인내해라, 참아라, 견뎌라, 믿어라, 소망해라 이게 와닿을걸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그 성경의 텍스트가 무정하게 보이고 무심하게 보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고 아주 간략하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텍스트로 인내해라, 소망해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 안에 굉장히 디테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는 이 교제와 동행과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과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분을 노래하는 것과 이런 것 안에서 왜 소망해야 되며 왜 인내해야 되고 왜 참아야 되고 왜 견뎌야 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예배 안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4절에 보면 우리 왕은 어떤 왕인가?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조금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좀 이렇게 정신을 차리세요. 보면 헤브론에 올라간 입장은 지금 다윗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에 다윗입니다. 헤브론에 턱턱 올라갔어. 그러면 십몇 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사람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다윗에게로 나와요? 유다 사람들이 역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어디서 오는가? 왕권이 어디서 오는가? 자비를 행한 자가 얻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떠한 분이냐면 자비로운 분이지요. 그분은 왕권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과 여러분의 권세가 어디서 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굽을 살펴 자비하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향해서 자비를 행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접한 사람들은 뜨거운 찬양 인도자, 뜨거운 예배자를 보면 동경을 합니다. 저 기름 부음 때문에. 이 30분이 뭐라고? 뜨거운 찬양을 하고 뜨거운 예배를 하면 진짜 멋있는 신앙의 모델이다. 기름 부음이 있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 근데 찬양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기름 부음의 단계가 아니라 이 배 안에 내재된 기름 부음이 꽉꽉 찬 사람은 예배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찬양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려고 자기 야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는 소금이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또 이름도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해도 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찬양을 하는 사람보다 더 가치롭게 보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계신 찬양팀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찬양팀들도 결국에는 찬양 30분 하시다가 그 전에 콘티도 짜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자들도 동일할 겁니다. 막 어마어마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풀어내는 사람 동경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뼛속 깊이 내 마음에 남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이 동경이 되더라는. 제가 그 한 예로 왜 우리 박보영 목사님 되게 그 유튜브에서도 설교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그분 목사 되기 전에 삶과 어떤 삶의 행보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았던 삶들을 보면 그때 제가 그것을 박보영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자기가 거린들과 길거리 깡패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아치들을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숙식하면서 그냥 정말 모아가지고 끌어안고 목회자로 만들어내고 또 얻어맞아도 또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면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가 들었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이 참 존경스러운 삶을 살고 있구나 해서 고개를 떨궈 본 적은 그분이 처음이에요. 대단한 신앙인들이 많지요. 대단한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고개가 떨궈지는 게 아니라 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 삶으로 살아낸 것들을 나누는 사람을 내가 접했을 때 처음으로 설교를 듣는 중에 고개가 떨궈지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저게 진주 같은 신앙의 보석이 단 한 명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기름 부음이 있고 왕권이 있어요. 그게 주어집니다 언젠가. 그 다윗에게 자비를 행한 다윗에게 사람들이 여러분 붙지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 그 자비와 인애와 헤세드, 은혜가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나 찾아주세요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왠지 끌리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보면 4절 후반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라고 되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들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복수란 말이야. 그러면 앞에 문맥을 따졌을 때 이 복수로 말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기름 부었던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거야 이거. 다윗이 왔어? 막 쫓아가가지고 당신은 우리 왕입니다 하고 기름을 막 부었어. 좀 예의가 없긴 하네. 오자마자 막 부었어. 나는 항상 있잖아. 성경 볼 때마다 참 이게 의심되고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 우리 한국 정서에는 제 여자가 진짜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머리에 기름 부어버리고. 오늘도 나는 그거 항상 이해가 안 돼. 내가 유대 문화를 잘 다 그것까지 다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붓냔 말이야. 그래 다윗도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팍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보세요. 자기들을 받아줬습니다.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받아줬어요. 헤브론이. 그리고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름 붓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자질일까요? 칭찬일까요?
고작이. 왜냐하면 사울을 다윗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을 길에서 말라 죽어도 모자랄 사람을 블레셋 진영에서 시체를 가지고 와서 장례식을 치러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길르앗 야베스를 뭐 하라고요? 처형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했던 여러분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을 인정해줬어요. 왕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박수를 치며 축제를 벌였어요.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왕이 됐어요. 근데 저 사람 죽이십시오.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 사람 말대로 죽이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말씀대로 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무엘상 31장 11절 13절, 그러니까 사무엘상 끝장 11절 13절을 보면 블레셋 진영에 있는 사울의 시체를 목숨 걸고 밤새도록 가서 구해와 가지고 야베스에서 장사를 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울을 살려줬냐 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할 때 사울이 들고 일어나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이 사람들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장사를 지내준 겁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원수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저 장사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죽이셔야죠. 빨리 가세요.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뭐하였으니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은혜에 집중합니다. 다윗은 나랑 원수 관계였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너희가 은혜를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냐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처럼 네가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네가 나와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너는 은혜를 베풀었느냐, 자비를 베풀었느냐, 차별하여 대하지 않았느냐, 생긴 것 때문에 멸시하지 않았느냐, 문화 차이와 정서 차이 때문에 삶의 수준 차이 때문에 너 은혜를 거두지 않았느냐, 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너 은혜를 베풀었느냐. 우리 왕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게 히브리어에는 다윗 대사의 제일 앞에 나오는데 복을 받을지어다라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수동분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복을 쏘아주고 계시다고 하는 수동분사로 적혀 있습니다. 지금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복을 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복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맺는 사람들은요 진노를 머리 위에 쌓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를 끼치고 자비를 행하는 사람은 그 머리 위에 복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가? 은혜를 얻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뭐하리라? 갚으리라.
다른 왕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으면 길르앗 야베스 전부 다 불태워 죽여라. 아니면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야베스에서 다시 시체를 짓밟고 시체를 능욕하고 시체를 불태웠다면 다윗이 나를 10년 동안 죽이려고 했던 원수 2번 시체를 능욕했으니 아주 큰 자다. 근데 다윗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 할 때 여기 보면 이제라고 돼. 이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지금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복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로. 여기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는 헤세드가 맞는데 진리는 보통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거예요. 에메트라는 말인데 신실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은혜와 신실함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너희에게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즉각적인 은혜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항상 축복과 응답은 더뎌. 근데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꼴리는 대로 사는 삶은 눈에 잡혀서 항상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 뭐 통장 돈 꺼내면 되고 사람 의지하면 되고 계산대로 머리 팽팽 돌리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더뎌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지금 은혜를 신실하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복받기를 원하세요? 지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 1시간 할 바에 자비를 베푸세요. 뭐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를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할 바에 그냥 그 시간에 자비를 베풀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즉각적인 은혜. 이제 은혜와 신실함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 몇 시간 해서 막 맨날 울고불고 짜고 뭐 하나님 밉다 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밉다 하는 것보다 그냥 미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푼다든지 차별하에 대하던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다든지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10분을 진짜 5분이라도 예수님이 행한다 생각하고 베풀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삶이 따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은 지속적이고 응답은 신속할 것이다. 그래서 신실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 은혜를 신실하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걸 강조했냐 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아도 베풀 줄 모르고 갚을 줄 모르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까먹고 뭐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다음에 잘해줘야지 해도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받아도 당연한 줄 알고 이게 사람이 악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표현할 줄 모르고 고맙습니다. 너무 요게 안 돼. 근데 넘어가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꾸준히 잘해주는 사람 한번 기억하고 한번 자비를 베푼 사람 기억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딱 그거 기억했다가 신실하게 갚아주신다. 우리는 까먹고 지나간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보답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 모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갚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도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것처럼 나도 신실하게 할게. 나도 하나님 닮도록 살게. 나도 그렇게 할게. 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를 자비와 은혜의 틀 안에서 벗어나게 키우시고 인도한 적 없으시니까 나도 하나님 닮도록 노력할게. 내가 이 왕권에 세워지고 내가 이 왕권을 마치는 날까지 길르앗 야베스에게는 내 이렇게 할게. 그래서 베풀고 갚고 표현. 우리 따라해 봅시다. 베풀고 갚고 표현한다. 이게 여러분 받을 줄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줄 줄 아는 사람들은 이것도 잘해요. 은혜를 끼칠 줄 아는 사람들은 갚는 것도 잘 갚고 감사할 줄도 알고 베풀고. 왜 내 친구는 아직도 내 돈 안 갚노?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을지니. 또 여기 보면 다윗이 7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는 손을 뭐하게 하라고요?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쫄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따르는데 우리는 사울을 시체를 꺼내가지고 장사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이 우리는 죽었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또 자비를 베풉니다. 야, 손을 강하게 해. 이 무슨 말이야? 힘내라. 인상 펴라. 내가 잘해줄게. 담대해라. 너가 해치지 않을게. 약속했잖아. 다윗이 여러분 자비를 끝까지 베푸는 겁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 보는 예수님의 상입니다. 다윗을 통해 보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벗기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요거 중요하다. 이제 거의 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데리고 다시 그 다음 절 시작. 길르앗과 신본주의 통치 기초는 자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오늘 근데 인본주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망해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해보고 우리 마무리하고 기도해볼게요. 보세요. 자 보면 8절을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갔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두 진영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의 나라와 인본주의의 나라가 두 진영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을 얘기를 합니다. 분열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려볼게요.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 미끌미끌한 거 어디 갔어요? 미끌미끌한 거. 그냥 할게요. 자, 마하나임이 어디 있냐? 북이스라엘 남유다고. 지금 하나하나 이름을 한번 거론해 봅시다. 마하나임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은혜를 베푼 사람들 어디 있느냐? 필리핀 감사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 길야라 합시다.
길르앗 야베스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지금 이스보셋이 갔는지, 인본주의 나라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잘 보세요. 마하나임으로 갔다고 합니다. 길르앗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나라가? 아술. 아술은 여기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 어디 아술이 있어요? 뭐 이쪽.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평야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 에브라임과 베냐민. 에브라임은 이쪽에 있고 베냐민은 어차피 지금 고향이야. 그러면 지금 전부 어디 있냐면 마하나임으로 갔고 여기를 지금 다 여기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말은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풍요로운 열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비옥한 땅이고 아술도 비옥한 땅이고 이쪽은 전부 다 목초지고 평지고 하여튼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으로 갔는데 바로 옆에 길르앗 야베스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교제하는 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고 갔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여기 보면 동사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건너가 삼았더라가 아브넬이 주체가 돼서 얘를 끌고 다닌 거야. 사울의 유일한 게 살아남은 자식 한 명을 지가 조종한 거야.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 마하나임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곳,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사울을 시체를 장사해 줬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거든요. 그러니 풍요로운 곳, 힘 있는 곳, 아름다운 곳 전부 다 북쪽에 있거든요. 다 일로 갔습니다. 인본주의 나라는 보기 좋게 사는 겁니다. 인본주의 나라는 뭐냐면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막 우리가 동맹 인간관계 사람 따라 길르앗 야베스 따라 마하나임에 딱 두 진영은 갈라졌어. 인본주의 신본주의 나눠진 겁니다. 이스라엘 아술 이런데 에브라임 전부 다 목초지고 좋은 땅이야. 저기서 왕권을 기틀을 잡으면 너무 좋아. 으아 저기서 왕 돼야지. 가. 너무 좋은 곳이야. 인본주의는. 눈에 보기가 너무 좋아. 믿음직해.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질질 끌고 다녔던 것처럼 우리는 인본주의 나라에서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인본주의 나라의 대를 이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질질 끌려다녀서 목초지, 풍요로운 곳, 믿을만한 곳, 아름다운 곳, 좋은 곳, 믿을만한 곳,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곳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묵고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 길르앗 아술과 이런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조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살았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거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선택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선택해서 이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관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저기 목적지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목적지 끌려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고리가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이며 2해 동안 그리고 11절 시작. 다윗이
자, 여기서 아주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는 것 같지만 여기서 또 풀어낼 게 하나 있다. 뭐냐?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이놈의 자식은 나이가 40인데 질질 끌려다니네. 자, 40세이며 2해 동안 뭐 하였다고요? 우리 계산해보자. 2해. 이스보셋은 2년. 이스보셋은 지금 2년. 그럼 다윗은 11절에 보세요. 다윗은 몇 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 7년 6개월. 7년 6개월 2년이야. 그러면 2년을 하고 3년째에는 저 이스라엘 땅이 왕이 없이 공백기 5년이었을까요? 5년 6개월. 어떻게 했을까? 이상하잖아. 얘네는 역시 인본주의 나라는 2년 동안 짧게 끝났다. 아주 상징적이야. 짧게. 근데 신본주의의 시작은 7년 6개월 길게 끝났다. 역시. 근데 이 공백이 5년이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동시에 시작한 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7년 6개월을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7년 6개월을 가고 있는 중에 5년 동안 이스보셋을 누가 끌고 다녔냐면 아브넬이 5년 동안 얘를 질질 끌고 다닌 거예요. 이런 데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은 거야. 질질 5년 동안 끌고 다녀서 나머지 그럼 몇 년이에요? 2년 6개월 정도를 2년 6개월이나 2년에서 2년 6개월을 왕이 된 겁니다. 그럼 질질 끌려다닌 세월이 5년, 왕 해먹은 게 꼴랑 2년. 이때 여러분 이 왕 세우려고 얼마나 5년 동안 노력했어요? 근데 반도 못 채우고 2년 만에 나라가 끝났네. 2년 동안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인본주의는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노력하고 살아라. 힘써서 살아라. 밟고 올라가서 살아라. 옆 사람을 밟아 죽이든지 자비는 무슨 자비, 은혜는 무슨 은혜. 네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만을 노력해서 살아라. 공들여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 나라 통치받는 사람은 뭐예요? 야, 성실하게 하는 거는 네 기본이고 은혜를 좀 베풀고 살아라. 나랑 교제하고 살아라. 야, 은혜를 좀 끼치고 살고 네가 누린 은혜를 좀 나누고 살아라. 얼마나 노력합니까? 2년 만에 끝난 나라 위해서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여러분 80평생 살 나라 때문에 몇 년 끌려다니실 겁니까? 많아봤자 100살밖에 못 사는 이 땅의 세월을 위해서 언제까지 끌려다니실 거예요? 언제까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언제까지 내가 선택하는 그 삶이 좋아서, 언제까지 쾌락과 재미와 향락과 눈에 보기 좋은 것과 교제 없이 목적지, 교제 없이 사람을 선택하고, 교제 없이 갈 곳을 가고, 교제 없이 동맹을 맺고, 교제 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 교제 없이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80이고 100이면 끝날 나라인데 노력하는 것만큼 2배도 못 거두고 끝나는 나라인데 여러분 이 땅은요 언젠가는 주 예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신본 통치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본주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그러한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